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제목은 세겜에서의 신앙 서약식. 세겜에서의 신앙 서약식.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1절과 2절 읽고 그다음에 14절에서 18절 읽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고 그다음에 14절에서 18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여기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결국은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서약하는 서약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겜에서의 신앙 서약식. 물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인물은 여호수아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서약식이에요. 신앙을 서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23장, 24장 두 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110세쯤 되니까 이제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유언 비슷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23장, 24장은. 그래서 오늘 내용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결국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은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주인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온전히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 24장에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오거든요. 15절의 끝에 보이면은 오직 그 끝에 오직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신의 신앙 결단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요압 형제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모압에서 설교하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 죽음을 앞둔 설교예요. 근데 모세의 설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들어가기 전에 설교였고 이 여호수아는 직접 그 가나안 정복을 체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호수아의 설교가 더 체험적인 설교고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설교죠. 직접 전쟁에 참가해서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또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 그랬죠? 주례사가 항상 하는 말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변하지 말라.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랑이 변해요. 변하죠?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주님을 처음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를 책망하죠. 계시록 2장 4절에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뜨거운 감격 그걸 자꾸만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다시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중간중간에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회고해봐.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회고해 보면서 너희는 변치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을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성도의 천국이에요. 영적인 가나안은. 결국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가 결국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 땅을 차지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그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제 내치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과 이방인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 뒤에 거짓 우상 뒤에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 세력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싸움이죠. 영적 전투.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 광야의 세상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서 결국 천국을 가는 거죠. 중도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도 있지만 죄성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기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해가는 거죠. 신학자 중에서 무디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의 중간은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냐 또 하나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냐면 내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반드시 양자 택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성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사단에 주는 생각에 넘어가는 둘 중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여호수아가 삶의 마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이제 우상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아직 덜 쫓아낸 족속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일편단심 주님을 외쳐야 된다.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내용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지를 쫙 회고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부터 18절까지는 결단이에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섬겨야 된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4절까지는요. 4개의 세대로 분리가 되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내용이에요. 족장시대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신 그 선택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2절부터 한번 우리가 4절까지만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결국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2절 보면 2절에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결국 이 우상 숭배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일월 성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달신을 섬긴 그 나홀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 장사였거든요. 만들어서 조각하는. 거기 근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물을 파는 장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 지방에서 나라에서 섬겼던 신이 달신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나라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유대인의 그 구전 문서에는 이제 희년서라고 이렇게 따로 이 성경 말고 다른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대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아버지 당신이 섬기는 우상은 무슨 유익을 주나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이런 글자가 기록이 됐대요.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게 이제 좀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걸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는 아마 우상 장사였기 때문에 섬기지 않았는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강 저쪽에 거주해서 이방 나라에서 이제 그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족장시대의 내용이에요. 자, 우선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 그랬냐면 세겜에 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여호수아 2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배경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스라엘을 쉬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정복이 끝나고 분배가 다 지파별로 분배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그 손에 넘겨줘서 분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과연 몇이냐? 그렇죠. 그랬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90세 정도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측측을 해요. 정복 다 했을 때. 그래서 90세였으면은 여기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수아 나이가 나오거든요. 24장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들의 아들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110세 정도가 됐다면은 90세에서 110세라면 이 사이에 20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나고 이 20년이 흐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쉬게 하실 때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신앙을 새롭게 할 시기가 된 거예요.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모였어요? 세겜. 이 세겜이 되게 이제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이 세겜이 어떤 장소냐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여기 세겜이.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야곱이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하몰 추장에게 이제 하몰과 추장이 이제 그 디나를 강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이제 이 야곱이 회개를 하고 우상을 다 세겜 땅에다 묻고 신앙을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장소가 세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이라고 했을 때 요단 서쪽에 이 예루살렘에서 한 65km 떨어진 이 세겜에서 모이라고 했을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 그리고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거기다 세겜에다 묻었던 장소,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한 거.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너희들도 신앙을 좀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세겜에 모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2절에 그 아브라함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신들, 이런 것들, 일월 성신 이런 것들을 이제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먼저 부르셨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 우상 땅에서 어떻게 불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소환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전도를 받았거나 우리는 내가 먼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자, 3절에도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했다. 자, 씨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혈통으로 오는 그 후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 민족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사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어서 자손이 번성하게 했고, 또 야곱은 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또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애굽에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결국 이제 내려갔다. 4절까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죠.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백성들을 믿음의 자녀를 번성케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 4절까지에는 우상 땅 그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이방인들을 죄인들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부르심의 은혜를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조상부터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브라함을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그 후손을 통해서 이삭과 에서 이제 그 자손을 주셨다. 하늘의 별과 같이 주셨다. 자, 5절부터는 이제 애굽에 들어간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아까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했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에서의 해방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사단의 종에서 해방된 은혜를 결국 말하는 거죠. 애굽을 여기서 5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저 내가라 그랬죠. 5절에 내가.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는 누가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은 홍해까지 쫓아오노라. 자, 홍해 사건이죠. 모세가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가리켜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다. 많은 날은 몇십 년이에요? 40년을 광야에서. 왜 이게 40년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왜 40년을 방황했어요? 다 아시죠? 가데스 바나의 정탐 사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많은 날을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결국 이 애굽에서의 이 해방은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출애굽의 사건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킬, 애굽의 그 종에서 해방시킬.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는 것은 죄의 속박이에요. 죽어야 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누가 하신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바로 애굽에서의 해방이에요. 구원의 사건. 그 다음에 8절부터 또 우리가 13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자,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요단 저쪽은 요단 동편을 가리켜요. 여기에 전투가 어떤 전투가 있었냐면 아모리인들과의 전투,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민수기 21장 싸워서 이기는 거죠. 요단 동편에. 결국 그 땅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멸절시켰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갑작스럽게 큰 재해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재해. 자, 여리고성 함락. 막 창과 칼로 싸웠어요. 어떻게 이겼죠? 돌고 7번째 7바퀴 여호와야 소리 질렀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우르르르르 갑작스러운 재해로 무너진 거예요. 이 멸절시키다는 단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남부 그 연합군과 또 싸울 때 예루살렘 왕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막 싸워야 되는데 막 날이 막 지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 10장에. 그래서 갑자기 칼을 들어서 태양을 보고 뭐라고 외쳤어요?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왜냐면 날이 밝아야 그 쫓겨가는 왕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건 뭐예요? 갑작스러운 재해 사건이죠. 그러니까 멸절시키다라는 단어 속에서는 이렇게 결국은 너희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라는 걸 계속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기억을 나게 하는 거예요. 자, 9절에도 보니까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락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어. 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요단 동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와, 저 백성들이 이제 우리 이 땅을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저걸 어떻게 막지? 저 사람들은 막 홍해도 갈랐다 그러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 그러지.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이 발락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자신들이 그 어떤 소원을 빌 수가 있어. 막 비나이다 저거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자기의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도 그냥 우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근데 결국은 그게 안 됐죠. 누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발락이라는 이름은 황폐케 하다, 파괴하다 이런 이름, 모압 왕의 이름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놀라운 그 홍해와 애굽의 재앙 이걸 다 듣고 있어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이제 어떤 침략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지만 결국 인본주의적인 그 당시의 근동 사람들이 신의 의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앞에서 자기 소원을 비는 게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분이 아니야.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는데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결국 몇 번을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니까 3번이나 축복을 해.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뭐 10절까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나는 너희를 오히려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바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가나안의 7 족속이죠. 그죠? 이거 다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왕벌은 당시 그 팔레스틴 지방에 살던 말벌류예요. 말벌이 한번 쏘이면 굉장하죠. 그래서 이 말벌이 정말 실제로 전쟁할 때 막 말벌이 달려들어가고 이 군사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왕벌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신학자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침략하기 전에 그 애굽의 투모투스 3세 그 왕이 가나안을 한번 침략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애굽 왕 바로의 왕의 그 옷의 휘장에 왕벌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옷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대요. 그렇다면 이 왕벌이 하나의 어떤 나라의 왕이 가서 그 나라를 가나안을 침략했을 수도 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 왕벌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뭔가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두려움을 줘가지고 가나안 민족에게 공포감을 줘서 가나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신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진짜 왕벌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2절에 아모리 족속의 2 왕은 아까 말했지만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싸워야 되는 이 영적 대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힘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13절에도 내가 또 너희가 그래서 보세요. 12절에도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그 고백한 게 있죠. 나는 너희는 칼과 활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사무엘상에 다윗이 고백한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간다. 이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이 가나안 정복의 싸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결국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 이런 의미는 상징적으로 뭐냐면 이 가나안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원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주셨어요? 너의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하고 노동해서 너의 먹을 것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우리가 수고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천국의 부활 소망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돼. 결국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재창조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13절에 영적인 가나안 땅,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바로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땅이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그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총동 무기가 있고 막 갑옷으로 무장하고 해서 그 전쟁에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선물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야. 감람원, 올리브 나무, 과실, 농장 이런 것들 상징적인 의미로 먹는다. 이렇게 계속 그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결국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
이 가나안 땅이 나중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계속해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또 이제 아수르에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죠?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11장 10절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회복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새하늘과 새 땅.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적 가나안은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재림의 주로.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 이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은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 본향을 향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영적인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보세요. 24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 깁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2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전쟁이 다 끝났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는 이제 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배반하고 영적인 그 타락한 것이 그쳤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의미는 이제 영적인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멸절된 거잖아요. 이제는 누가 통치를 하는 그 시대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적인 그 타락,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타락이 그치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진정한 안식, 쉼,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어떤 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이 안식, 쉬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소망은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지는 거죠. 죄와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늘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평안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의 이 7 족속들, 이것이 단순히 전쟁에서의 어떤 싸워야 될 적군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이 다 멸절되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걸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부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죠. 자,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제 다 우리가 훑어봤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 자, 14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자,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다는 건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달신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겼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순염소를 섬겼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도 7절에 보면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거를 섬기지 말라라는 거.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올가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막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너희가 그러나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축복인 거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으로 남의 거 막 훔쳐요. 율법을 안 주면은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규율을 지켜서 서로 잘 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지키려고 하는 거죠. 좋지 않게 보여.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자, 이거는 자유예요. 선택은. 그러니까 강제로 우리 기독교는 강제로 예수를 믿어야 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인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근데 그 그림의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줘요. 기독교는 인격의 하나님이라서 내가 내 자유 의지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응답할 때 반응할 때 바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15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절에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이방 나라 제사장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 선택하라는 거지. 양다리를 걸치고 이쪽 눈 두 개가 있죠. 이쪽 눈은 여기를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쪽 눈은 우상을 보고 그 눈이 어떻게 돼요? 이거 뭐라 그래요? 삭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오직 한 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바로 복인 거죠. 자, 결단의 시기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을 못 산 사람들,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루하루 주님이 기회를 줄 때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백성들이 16절에 결단하는 거예요. 자,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인도하셨지 하면서 이제 결단을 새롭게 촉구하는 거죠. 자,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그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아우 큰일 났어, 거인들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막 10명이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죠? 돌로 치려고 백성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저 같으면 무서워서 돌에 맞아 죽을까봐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의 신앙은 최초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 전투를 체험했잖아요. 그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 근데 모세가 정탐을 보낼 때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 앞에 호세아 앞에다가 여호수아 하나님이라는 덧붙여주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구원이시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탐꾼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본 거잖아요. 정말 거인들이 있고 도저히 그 성을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을 해방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계속 기억했겠죠. 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보내셨다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어. 이거는 우리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도 죽을 테면 죽여라. 그죠? 그렇게 한 거야. 그 믿음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여호수아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끝까지